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화해 주셔서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옛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증거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각 사람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이뤄진 영혼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또 마땅히 할 말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해 주시겠습니다. 깜깜한 밤새
성경 시편 19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계속해서 수양관에서 중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 인원은 약 한 3,500명 정도 되고요. 봉사자까지 합치면 한 4,100명 정도 되는데 어제 정심은 한 4,500명이 잡수셨어요. 아마 방문자도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회는 대강당하고 302호 두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대강당과 302호에 3,500명이 다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강당 자체는 굉장히 가득 차서 지금 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준축회를 전환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상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모셔오셔서 상담도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효과를 6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다윗은 그것을 큰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하면서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삼고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1호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해서 인생을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해서 다윗은 결국은 인생이 남는 인생이 됐고 주님 앞에서도 상을 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기 상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실제로 말씀을 경계로 받고 산 삶이고 말씀을 순종한 삶이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상이 큰 인생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제목을 경계와 상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14절 전체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시편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익숙한 장 중에 하나고 또 시편 중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시편 19편은 시편 중에서 더 특별히 중요한 장입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이 된 말씀이 확실합니다. 시편 19편은 두 단락으로 끊어지죠. 1절부터 6절이 한 단락이고 7절부터 14절이 나머지 단락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은 창조와 구속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뽑으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의 일을 하신 그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창조와 구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보시면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 하늘이 또 궁창이 그랬는데 하늘과 궁창은 같은 표현이죠.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 동시에 그 하늘 아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을 안 하죠. 무언 중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실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이 내가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만물을 자세히 사람이 뜯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솜씨가 담겨 있어서 그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에 퍼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얼른 보면 앞에 내용하고 연결하면 창조 즉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8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구원은 복음을 믿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시면서 로마서 10장 18절에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 시편 19편 4절을 거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얼른 보면 피조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편 19편은 창조와 구속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리고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게 한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는 물론 해를 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신 겁니다. 해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과 장사, 즉 용사의 비유가 됩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여기 장사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용사로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시기를 만왕의 왕호 만주의 주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 세상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아주 부수는, 그리고 그 빛난 주성 같은 발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용사의 모습이시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은 용사로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피조물 또 구속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7절부터 14절 말씀에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아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용사로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7절부터 14절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기 7절부터 11절에 말씀을 중심으로 달아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12절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행함으로 남은 생의 죄에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힘이 없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에서 철저히 구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살 때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는 우리의 입의 말 그리고 마음의 묵상 그리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랬는데 우리의 행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죠.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남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중심한 삶을 살고 죄에서 철저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그것이 연락될 수 있을 겁니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연락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무조건 다 연락이 된다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연락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바르게 살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고,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것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바르게 대하지 않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가장 중요한 표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높이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참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성경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경 하나면 부족함이 없다, 이런 절대적인 어떤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개정이나 편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 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빼버리고 편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한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실제로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공생의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가 무슨 부족함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없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통과했습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성경 하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 성경에 꼭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고,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분하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경 여기 접고 시편 1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2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은을 흑도가니에다가 7번 집어넣었다가 빼면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찢기가 하나도 없이 꼭 필요한 것, 정제된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 실제로 높이셨잖아요.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이름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 아래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 말씀에 스스로 얽매여서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낸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낸 말씀에 스스로 얽매이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 높였다. 하나님 위에다가 높여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말씀을 높이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높이는 사람일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른 것을 계속 뭐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말씀은 제껴놓고 무슨 이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걸 자꾸 하는데 사실은 말씀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봤자 사람을 무슨 세상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답게는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의 충분성을 확실하게 신뢰해야 될 겁니다. 그 말씀의 충분성에 대한 놀라운 진술이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이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말씀의 6가지 특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그다음에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그래서 말씀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 다 여호와의라고 하는 어구가 붙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왜 한 번만 해도 될 걸 여호와의라는 어구를 계속 달아놨을까요? 이제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이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이것이 한 문장 한 문장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기 6가지 말씀의 특징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효과를 6가지로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케 한다. 참으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영혼이 실제 소성이 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가까이 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한다. 무엇이 기쁘든가요? 거짓말 들으면 마음이 상하죠. 정직한 것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눈이 밝게 된다. 실제로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게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이 실제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영혼까지 남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혼까지 기억이 되고 영혼까지 의미 있는 삶, 영혼이 남는 생애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살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삶, 구별된 삶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6가지 특징을 얘기하면서 6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받아들여서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은 6가지 삶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말씀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7절에 첫 번째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여기 율법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자, 일단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보면 피조물 하나하나도 다 완전하게 만들었잖아요. 세포 하나도요, 옛날에는 단세포 그래서 하찮은 걸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단세포 하나도 그 안에 가만히 뜯어보면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씨앗 하나도 보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씨앗 속에다가 형체를 담아놨습니다. 씨앗 속에다가 어떤 그 식물의 어떤 형체, 그리고 꽃, 향기, 그리고 열매의 모습까지 이 씨 속에다가 다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되면은 싹이 나오도록, 그리고 비디오에 있는 것처럼 정말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싹은 위로 올라가도록 그거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그 씨 하나만 봐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가만히 뜯어보고 있으면은 이 씨 속에 향기까지 다 하나님이 프로그램에 해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씨 볼품 없죠. 씨 자체만 보면 볼품 없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놀랍잖아요. 누가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나뭇잎 하나도 보면은 나뭇잎 하나하나가 화학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는 받아들이고 산소는 배출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하나하나 나뭇잎 하나를 공장식으로 만들어서 적당한 상소를 내보려면 화학 공장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그러죠. 나뭇잎 하나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든 겁니다. 하물며 성경이겠어요. 성경은 더 얼마나 완전하게 해놨겠냐 그 말입니다. 이 구약에 오바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좀 어떠냐? 없으면 안 됩니다. 딱 필요하니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한 구절 한 구절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빼버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 없어짐이 쉽다. 그러니까 말씀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해놔죠. 천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말씀 전체도 아니고
말씀 한 권도 아니고 말씀 한 문장도 아니고 한 단어도 아니고 단어, 글자 하나에 한 핵에다가 천지를 비교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1.1핵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제19, 18대 왕인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후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왕과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서 읽으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걸 뺏어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칼로 싹싹싹싹 베어가지고 앞에 있는 하로불에 집어던져가 다 태워버렸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다시 취하라고 해서 여호야김 왕이 태워버린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게 했잖아요. 사람이 태워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다시 기록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하고 천지하고 비교해 놨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시고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천성에 들어가는 데서 제해버리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내가 책임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글 써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도 완전하게 준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충분하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말 속에 충분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필요의 모든 것을 채우기에 충분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낙담이 되고 한 사람이 좀 처지고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 하는데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충분합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경 외에 다른 데 가야 될 필요 있을까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경 외에 다른 데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으로 말하면 성경이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요즘 뭐 식물 나오면은 이제 파는 이제 약 같은 거 보면은 다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그건 만병통치약, 몸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혼에는 아니잖아요. 영혼의 만병통치약이 뭐냐?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고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됐잖아요. 정말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나오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성경이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한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새 힘 주는 데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계속 배우고 있는데 죽은 자와 산 자, 그러니까 죽어 있는 영혼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소성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기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소성시킨다는 말은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소성시킨다 이 말은 되살린다, 새롭게 한다, 힘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는 기력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병들 수도 있고 어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떤 여러 가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잖아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났는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천국에 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확실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영혼이 침체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영혼이 약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혼이 독을 마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얘기도 있고, 영혼이 진토에 굽으렸다, 완전히 진토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육신의 기력이 약해지고 쇠해질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확실히 구원을 받은 영혼이라도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침체될 수 있습니다. 힘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소성시킨다 그 말입니다. 새 힘을 주고 다시 되살린다. 이건 말씀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성경에 영혼이 독을 마셨다는 얘기도 있죠. 성경 욥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6장. 욥기 6장 4절입니다. 욥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여기 욥은 고백하기를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혀서, 전능자의 하살이 내 몸에 딱 박혀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10자식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들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알지 못하잖아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영혼이 혼란하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됐다는 건 믿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4절에 얘기하기를 전능자의 하살이 내 몸에 박혔다. 그리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왔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영혼의 극심한 환난과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나의 기력이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도 약해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럴 적에 욥의 영혼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이렇게 많이 힘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에 딱 들어붙어 가지고 이사야 44장, 시편 44편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굽으렸다고요? 그 진토에 굽으렸다. 다른 번역에 보면 먼지 속에 파묻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흙 속에 완전히 파묻혔다. 그만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22절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가 고난과 압제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굽으렸다. 우리 영혼이 진토에 굽으렸다. 그러니까 많이 약화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삶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또 어떤 잘못된 교리가 딱 들어오면요, 영혼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영혼의 어떤 심한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환난과 고난 때문에, 또 가정일 때문에, 자녀일로 인해서, 그리고 직장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영혼이 약화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럴 적에 그 영혼에게 새 힘을 주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영혼을 되살리는 힘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성경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 된 사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도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영혼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소생시키시고, 이런 말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에게 새 힘을 준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진토에, 하찮은 것에 딱 들어붙었다 그 말입니다. 진토인데 다른 번역에 보면 먼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먼지에 딱 들어붙었다, 하찮은 것에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하찮은 것에 붙어 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약화됐을 때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해 주십시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40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 소성해 달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기도구잖아요. 그럼 뭘로 소성하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화되고 침체되고 또 영혼이 병들고 어떤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영혼이 독을 마셨을 때 그런 것들이 뭘로 치유가 되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5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따라해 주실래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정말 위로가 되고 그 약화되어 있을 때 그 새 힘을 얻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이 혹시 약화되어 있는 분 계셔요? 영혼이 좀 침체되어 있는 분이 계셔요? 영혼이 좀 병들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했을 때 다윗의 영혼이 크게 병들었잖아요. 다윗의 영혼이 그렇게 크게 병들었을 때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면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그것이 뭘까요? 주님이고 주님이 말씀으로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려울 때 가장 힘든 순간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시글락에 다윗과 다윗이 따르는 군사들이 같이 있을 때 출병했다가 나와 보니까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자녀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여자와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다윗 따르다가 이렇게 됐다 싶으니까 목 놓아 울다가요 돌 들어서 다윗을 쳐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 순간에.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의지함으로 그 공경에 벗어났다고 말했거든요. 여호와를 힘입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와 1차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서 선교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선교팀을 이탈해서 그냥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바나바의 생길 마가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피차 갈라서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나중에 회복이 됐거든요.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회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옥중에서 보낸 서신인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마가가 이르거든 마가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나의 아들 마가라 그랬어요. 바울과도 같이 동역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도 같이 동역하고 결국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정말 그 일을 하는데 귀하게 나중에 쓰임 받았습니다. 한때는 선교여행을 같이 따라갔다가 선교여행지에서 이탈함으로 인해서 선교여행에 굉장히 차질을 주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학담시켰던 그런 일을 했던 마가가 신앙이 완전히 회복돼서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기자가 됐잖아요.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요 마음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신앙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게 하나 있다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안 되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새롭게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인생을 살면서 피곤함을 많이 느끼죠. 자녀 문제로 피곤함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로 피곤함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환난이 계속 지속됨으로 피곤한 분도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어서 피곤한, 육신이 병드니까 마음까지 약화된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반복된 봉사로 피곤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피곤한 자입니다. 피곤 안 하세요? 나는 항상 힘이 넘친다. 그렇지 않잖아요.
피곤한 자거든요. 사실 우리는 생을 살면서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사실 우리가 무능한 자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개인으로 보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자고 무능한 자인데 그 피곤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보면요, 걷기 시작하면서 보면 아주 어렸을 때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데도 안 피곤해 보여요. 자, 애들은 어디서 그렇게 새 힘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 소년이라도 여기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중요한 건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삽니다. 새 힘을 안 얻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주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가 정말 영혼이 약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영혼의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빨리 달려가야 될 겁니다. 말씀을 정말 꾸준히 가까이 해보세요. 말씀을 정말 붙잡아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 보세요. 그러면 왜 영혼이 새 힘을 못 얻겠어요? 영혼이 새로워지게 돼 있거든요. 영혼이 왜 새롭게 안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도인 수련회 한 분이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교회 안에 출애굽기를 발표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게 했는데 그걸 쭉 했더니 출애굽기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분도 너무 적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증거를 다른 말로 하면 증언이거든요. 이 성경 전체는 뭡니까? 여호와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증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잖아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증언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증언해 준 내용이 이 성경 전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인데 잘 살펴야죠. 여호와의 증거는 이 성경에 하나님을 증거인이라고 말씀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찾아보겠습니다. (29장) 13절입니다. 2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21절 22절에 골리아의 아들 아합하고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22절에도 보면 시드기야와 아합 그랬는데 골리아의 아들 아합,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은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행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명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불태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나는 아는 자요. 나는 그거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증거인이니라. 감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증거인입니다. 이 성경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이 증거인이 돼서 직접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말은 확고부동하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체험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험은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체험은 위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말씀을 더 앞에 뒀잖아요. 말씀을 더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체험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19절은 말씀을 얘기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직접 본 걸 앞세운 게 아니에요. 친히 봤지만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하다는 건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말입니까? 본 것보다 더 확실하다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눈으로 목격한 그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 그 말이잖아요.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사실 인간의 체험은 사람이 뭘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그런데 주관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오판하는 경우도 꽤 생깁니다. 뭘 체험했다고 하는데 자기 주관적이고 위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기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걸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도 자기 본 것보다 말씀을 틀림없이 앞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말할 때 항상 성경에 단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다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증거인이 되어서 직접 증거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흐릿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헷갈리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닙니다. 성경 시편 93편입니다. 5절
93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그래서 주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벗삼아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틀림없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증거인이 돼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한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은 젊은 시절에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인도 갔다 왔다 그랬는데 인도 안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앞에 이제 지도자들하고 선생들하고 주고받는 그 내용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기이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질문과 대답을 기이히 여겼다. 예수님 배운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성경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인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구절 찾아주세요. 예.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은 세상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배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 인정했어요. 인도 안 갔다 왔습니다. 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천하 열왕들이 와서 묻는 질문을 다 대답하고 음미해서 대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성경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없는, 인생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없는 걸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원을 알잖아요.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잖아요.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얘기할 수 있고, 마귀가, 천사가 사실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니까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는지도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답도 다 얘기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진행될지도 얘기할 수 있고, 내세가 어떻게 될 것까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답을 성경에서 얻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겁니다. 보세요. 우리 시대에 스마트폰 이렇게 해가지고 쫓쫓쫓 넘겨가지고 정보 많이 습득하잖아요. 그거 얻어서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은 쓰레기통에 버릴 지식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많이 한다고 뭐 도움되는 거 있어요? 몰라도 될 거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정보를 달아놨다고 하는데 틀린 것도 많아요. 다 믿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틀림없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근본적인 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잖아요. 성경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4절입니다.
9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 98절부터 100절의 내용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주의 증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모든 스승보다 승하게 된다. 그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노인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노인은 인생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노인보다 승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스승보다 승하게 된다. 그리고 원수보다 승하게 된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된 사람의 결과는 뭘까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된 사람은 거짓 길로 가지 않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혜를 필요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도하는데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좀 전도해 볼까? 어떻게 저 사람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올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줄까? 전도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에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진로 중에 직장을 잡는 것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고등학생이 대학교 가는데 어떤 과를 선택하는 것도 이게 이제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그 선택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할 적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선택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요소들이 많은데 그 인간관계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어떻게 사람을 지혜롭게 대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것은 더 지혜가 필요하죠. 자녀를 기르는데 세상 학문만 한다고 될까요?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지, 그 자녀를 기르는데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인생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혜를 필요로 하는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틀림없이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둔한 자입니다. 우둔한 자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지혜가 필요로 할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구하고 성경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성경 야고보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 우리는 느끼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 누굴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데 왜 구하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것뿐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후히 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준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은 넘어서서 줍니다.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근데 지혜를 필요로 하는데 성경으로는 안 달려가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일단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 꼭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사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정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을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손해보게 될 겁니다.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거든요. 그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입니다. 시편 25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리고 정직하시니, 그러니까 정직하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도로 말씀으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정직한 거니까 죄인을 교훈할 수 있잖아요. 정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겠어요? 시편 3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정직한 겁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다면은 우리는 참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은 영원토록 정직하신 분이니까 말씀도 항상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고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도 이 성경을 의지하고 마음에 기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정직하지 않다면은 이 성경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생활 중에서 말씀이 항상 옳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환경과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 말씀을 탁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 시간 지나가면 이게 옳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정말 기쁘기를 원하세요? 마음에 정말 즐거움을 원하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한 거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죠.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이 기쁘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왜 불안합니까? 마음이 왜 답답합니까? 마음이 왜 슬픕니까? 그거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같이 읽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구원받은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근심이 왜 없겠어요? 근심이 생기죠. 근데 여기 잠깐 근심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근심이 올라오는데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올리면은 이 구원받은 사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 천사도 참으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의 하찮은 기쁨하고 다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에 막 놀이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즐겁고 쾌락하는 건 그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어야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건 고난 속에서도 자기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 앞에 간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 참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 마음에 환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환난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환난 속에서 자기를 연단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걸 생각하면 또 기쁘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시큰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해가지고 났어요. 유대식 채찍질은 40에 하나 감아매니까 아마 39대쯤 맞았을 겁니다. 사도들이 39대 맞고 나오면서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된 얘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상황에서 뭘 생각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은 주님 앞에 가서 더 큰 상이 있다는 거 생각 안 했겠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는 엄청 아픈데 마음으로는 기쁘잖아요. 그게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 마음을 딱 붙잡아 준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함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뻐했다고 말씀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핍박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꽉 막힌 상황에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 많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재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한쪽에서 주님이 약속한 것을 일깨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마음에 기쁨을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정말 즐겁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경으로 가야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방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래도 성경으로 달려가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말씀이 마음에 잡히면 그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하고. 이 성경이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하잖아요. 의지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 성경 붙잡으면 그대로 되는 걸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페르시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깨달아서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주님 말씀을 깨달으면 크게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마음의 기쁨을 다 원할 겁니다. 구원받아서 기쁨이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삶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원할 겁니다. 그럼 성경으로 가야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순결하다. 우리가 시편 12편 6절에서 찾아본 것처럼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했는데 성경은 순결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다 제거된 아주 정제된 말씀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꼭 필요한 것만 다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 성경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40절. (119편) 140절입니다. 14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로 주의 말씀이 정미하다 앞에 심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심히 정밀하다. 그러니까 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가다 그랬으니까 7번 들어갔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히 불순물이 다 제거된 깨끗한 순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의 불순물이 깨끗해져요. 참 신기한 것은요, 말씀이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거든요. 그리고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영혼의 눈이 밝아진다고 말입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실제로 보고 살았잖아요.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죠. 앞으로 얼마 후에 심판이 온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몰랐잖아요.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은 눈이 밝아졌으니까 심판이 온다는 것을 내다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성전인 곳을 두드러 보시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걸 미리 봤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였죠. 애굽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될지 미리 다 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걸 분명히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예수님의 앞을 준비할 것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보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돼서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까지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사야 40장이거든요. 이사야 40장에 보라,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다 본 거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정제된 말씀이기 때문에, 심히 정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불순물을 충분히 제거해주고 우리 영혼의 눈을 환하게 밝혀준다 그 말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장수 중에 요압, 군대 장관 일을 계속했던 요압은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사람이잖아요. 아니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걸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는 거 봐요. 왜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다면 눈이 어두워져 그런 겁니다. 왜 어두워졌냐? 자기보다 의로운 두 사람 아브넬과 아비세 죽이고 나서 회개 안 했거든요. 범죄인데 그걸 안 돌이키니까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데마라는 사람은 진짜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한때는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다가 바울을 떠난 걸 보면은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으면 그렇게 하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민수기 16장에 고라무리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죠. 정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질서 구분을 못하고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눈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는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강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눈이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이 밝아지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는 이 영혼이라는 눈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모든 것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면, 영혼의 불순물이 끼어서 어두워지면 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혼의 눈이 밝아지려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고, 안약이 뭡니까? 안약이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그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야 눈이 밝아지잖아요. 눈이 밝아진 사람은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잖아요. 눈이 밝아진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눈이 밝아진 사람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면 어때요? 문지기가 주님 앞에 좋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 청소하는 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작은 일에도 봉사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눈이 밝아져야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 앞에 받을 상이 귀한 것도 알고 내세가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그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 눈이 점점 더 밝아져야 될 겁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야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이 성경 말씀에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잠언을 준 목적이 뭡니까? 잠언 1장의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 가면 고운 것도 아름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시작도 경외고 끝도 경외거든요.
전도서 끝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사람이 근본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규례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꾸준히 배워야 됩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란에서 나올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준 이삭이라는 자녀를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이제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그때 인정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 30년 이상이 됐을 때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꾸준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 하나님 위치답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가장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말은 그렇다고 하면서 행동은 아니거든요. 우리 삶이 그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면 영혼까지 이른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살고 그 말씀과 연결이 되면 그 사람 인생은 영혼까지 이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영혼까지 이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라도 붙잡은 건 상이 남습니다. 영혼까지 이르게 되는 게 되잖아요.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끔 인도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그냥 비치리라고 안 하고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습니다. 영혼까지 이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은 영혼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한 것은요, 다 잊혀집니다. 전도서 1장에 말하기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고 우리 세대도 다음 세대가 기억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시간 지나면 결국은 죽고 다 잊혀질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게 뭘까요? 말씀과 연결되는 것. 말씀과 연결돼서 참으로 구원받고 말씀에 연결돼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러면 그것이 다 영혼까지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정말 확실합니다. 다 의롭습니다. 다 의롭다 그 말은 하나도 안 믿으면 안 되죠. 다 의로우니까 다 믿어야 되잖아요. 어느 것은 내 마음에 들고 어느 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취사 선택하면 옳지 않죠. 여호와의 규례는 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다 의로우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빼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음에 안 든대요. 그거 빠졌으면 좋겠대 성경에서. 취사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예.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금해다고 했습니다. 여자 목사 세우는 것 자체를 성경에 얘기 안 했잖아요. 여자가 가르치는 걸 교회에서 허락함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남자가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죄도 여자가 먼저 지었다.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가 목사 되는 것은 성경에 부합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여자를 목사로 세운다. 그러면 성경을 부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것을 무시하는 거죠? 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다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이렇게 거슬려도요. 그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구별돼서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가야죠. 그렇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으로 달려가면은 구별된 삶을 살고 의롭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규례는 다 의로우니까. 그래서 시편 19편 넘겨보겠습니다. 좀 정리하죠. 예. 시편 19편 7절부터 9절, 여기 6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얘기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의 삶을 살면 나타나는 삶의 효과를 6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 영혼이 참으로 새 힘을 얻기 원한다. 성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지혜를 많이 얻어야겠죠.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참으로 마음이 기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즐겁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지려면 성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영혼까지 남는 인생이 되려면 성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성경은 다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구별돼서 참으로 살고 싶으면 성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분히 공급하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기에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을 여기에 6가지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충분하다는 걸 먼저 믿고 두 번째는 사모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참으로 성경이 달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경이 달 수도 있고 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 성경이 달다고 생각 못합니까? 왜 성경이 달게 단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사모 안 하니까. 사모 안 하는 사람은 성경 들어도 밋밋한 거예요. 감동 감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사모 안 하는 사람은 성경이 달 리가 없어요. 들어도 자기 것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들어도 마음에 달지 않다. 그러면요, 내가 사모하는 정도가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 다윗은 그 당시에 군주입니다. 다윗은 밑에 많은 신하가 있고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주님의 종으로 낮췄잖아요. 주의 종이 그랬죠?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뭘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건 내가 다 순종해야 된다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남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상이 남잖아요. 주님 앞에서 상이 남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삼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3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입에서 말하는 이 말 말고요. 말 타고 다니는 말. 그 두 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 재물을 많이 두지 마라. 솔로몬은 몽땅 어겼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다가 말 사고 파는 장소를 주고요. 일부러 애국까지 가서 말을 사왔거든요. 좋은 군말을 구하고.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둔 겁니다. 고의적으로 어겼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1,000명의 아내를 뒀잖아요. 어겼습니다.
재물을 많이 두지 마라. 자기 상하궁에다가요 엄청난 은금을 저축했잖아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다 어긴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야 되는데 왕된 자에게 분명히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어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계로 안 삼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왕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냐? 경계로 안 삼은 거예요. 그 다윗은요,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말을 전쟁에서 이렇게 전리품이 말이잖아요. 전쟁에서 말을 빼앗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말을 전쟁에서 빼앗으면요, 말 힘줄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말 힘줄을 끊어버린 것은 군사용으로 말이 부적합한 거거든요. 더 이상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말 의지 안 하고 군사력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걸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재물 많이 두지 마라.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재물을 얻으면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은 실패했고 다윗은 중간에 큰 잘못도 저질렀지만 끝까지 주님께 쓰임을 받고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상이 남는 영광스러운 생애를 결국은 살았잖아요.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성경을 달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을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상으로 남을 겁니다. 그 사람이 힘 있는 생을 살게 될 겁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 세계 주님 주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이 간섭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또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함을 마음에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이 말씀으로 달려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힘 있는 생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얻는 우리의 생애들이 다 되게끔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